살면서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실패해서 후회를 하고 또 실망을 갖게 되고 심하면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거는 이미 지나쳐온 과거지만 이 과거는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과거에 매여 있기가 쉬워요. 과거에 좋았던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실패 속에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고 이 갈릴리에서는 3번째 부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그 사건들은 엄청난 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면 그 이루어질 나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계속 사건이 이어지면서 십자가형에 이를 때까지 너무나 모든 이런 사건들에 충격스럽고 그리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문을 다 닫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얼떨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많은 혼란함을 가진 채에 지금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들이 아니거든요. 뭐 대부분 어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사실 이 어획량이 풍부한 이 갈릴리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기적이죠. 몇 주 전에 여러분 말씀을 전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부르실 때의 그 생각이 지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을 여기서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주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물질을 하죠. 그런데 주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헛된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생할 때에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어요. 이들은 그냥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속상함만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부르실 때 똑같은 사건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했더니 거기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급한 베드로 알잖아요. 그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육지가 좀 한 90m 정도 떨어진 그 상황인데요.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제 해안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해변가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밤새 지금 제자들은 지쳐 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안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 안개가 어슴푸레하게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냥 숯불 바베큐를 생선 바베큐를 거기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지치고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반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지도 못한 아침 식사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요 먹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대접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한 집사님인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부부가 다 다쳐가지고 이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인데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려고 그러면 로봇처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부축을 해줘야 걸을 그 정도인 것이죠. 외부 이제 출입은 하시지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음식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딱 갔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밥하고 국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반찬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저 초대하면서 반찬 두 가지 초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미각도 잃어버린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밥을 맛있게는 먹었겠지만 맛은 없어 정말로. 맛은요. 뭐 제대로 뭐 양념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줬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준비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야 이제 그분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감동이겠습니까? 이 먹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배고플 때는 돈도 필요 없어요.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금식을 해보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요. 코로나 때 저도 코로나 2번 걸려봤는데 한 달 동안은 음식 맛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맛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먹어야 좋아요. 목사들이 많이 먹어. 왜냐하면 내가 막 정성껏 차렸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깨작깨작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많이 먹어야 좋아하는. 근데 저는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한 10년 지났는데요.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상 위에 떡이 이만큼이에요. 떡이. 지금 몇 사람 안 오는데 떡을 이만큼 해놓고 그리고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드시기 전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걸 다 먹어야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제가 막 먹기는 먹었어요. 예?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게 사명이다, 먹어야 된다 그러고 예, 먹기는 먹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너무 친밀하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9장에도 보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에 누워가지고 그냥 푸념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세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떡을 주시면서, 그죠? 물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그리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어떤 격려를 보면 단순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밤새도록 그냥 고기 잡느라고 피곤함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음식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을 지금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이들이 많이 잡아왔다 그러니까 더 생선 더 갖다가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위로의 주님이고 격려의 주님이세요. 이런 음식을 통해서도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옆에서 나에게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막 수고했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아내가 여보 당신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런 아내 계십니까? 아마 신혼 때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내는 안 나오고 걔만 나와서 그냥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아내도 그냥 어때요? 요즘 뭐 맞벌이도 막 아내들도 가사일에 지치고 육아에 지쳐있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젊은 부부들 만나보면 다 육아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남편들도. 그런데 그런 어떤 격려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가 여러분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을 좀 감동시키고, 근데 그게 의외로 잘 안 돼요. 막 생일도 잊어버리고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정들 보면은. 저도 우리 둘째 딸이 요 가까운 데서 디지털 단지 그쪽에서 커피 그 숍에서 지금 알바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퇴근을 한 3시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그쯤 한 2시 반쯤 가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거기서 사 먹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차로 탁 태워다 주면은요 막 너무 감동을 해요. 별로 돈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강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이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다 힘들게 살아요. 요즘요. 요즘 막 너무나 행복하고 막 편하고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살다 보면 너무 직장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일로 힘든데 주일날 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의 격려가 그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에게 배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주셨거든요. 계명.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물으시면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움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반석이고
주님의 어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너무 그야말로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저 평범하게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그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너무 기뻐하고 안 잡히면 속상해하고 그랬던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베드로, 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실패도 하고, 그죠? 지금 제자들이 도망가면 되겠어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의 실수를 전혀 파헤치지 않아요. 너 왜 그날 밤에 나를 이렇게 부인했어라고 예수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없이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건을 자꾸 걸어요.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조건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주님이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책망하고 꾸짖는 것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한 가지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한꺼번에 그렇게 수천만 원씩 되는 것을 부을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다 허비로 받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사명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회는요, 결정적인 실수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요즘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떠들썩하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좋던 사람도 마약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사기 사건, 한번 그런 일 당해보세요. 사회에서 얼마큼 받아줄까요? 어렵다는 거죠. 자, 주님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를 믿을만 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맡기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부족하고,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우리 성도들 낙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풍파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용납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100데나리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 빚진 자들의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번 두 손 높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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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시는 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제자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여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일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낙심과 또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너무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터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가지고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격려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또 임직식을 위해서 또 세워지는 39명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50주년 또 기념을 준비하고 있는 신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데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통해서 39명의 임직자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신강교회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왔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를 만들어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격려자가 되게 도우셔서 그들을 잘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하나님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직식을 통해서 39명의 임직자들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잘 세워지게 도우셔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5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